금보다 귀한 믿음. 예수 그리스도의 종과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같이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베드로후서 1장 1, 2, 3절. 오래전 저는 내비게이터 출판사에서 나온 찰스 프라이스가 지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는 책을 읽은 일이 있습니다. 그 책은 적극 권할 만한 가치가 있는 아주 탁월한 책입니다. 그 책에서 찰스 프라이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쓰는 용어 중에 가장 오해가 많은 몇 개만 열거하라고 한다면 나는 제일 먼저 믿음을 들겠습니다. 저는 그 대목을 읽을 때 속이 후련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명백한 사실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알고 있는 자는 극히 소수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일찍이 찰스 피니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죄인들에게 복음을 믿어야 한다는 충고를 주어야 한다. 여기서도 역시 죄인들에게 믿음을 설명해 주어야만 하며 무엇이 믿음이며 또 무엇이 믿음이 아닌가를 알려주어야 한다. 죄인들에게 복음을 믿으라고 하면 10중 8구는 이렇게 말한다. 나는 복음을 믿습니다. 사실은 그가 지금까지 복음이 진리라는 사실을 인정하게끔 교육을 받아왔을 뿐, 그가 그 복음을 믿지 않으며 믿음에 대한 증거를 전혀 알지 못하며 결국 그의 믿음은 증거가 따르지 않는 인정에 불과한 것이다. 이상하게도 그들은 자기들이 믿고 있다는 생각에서 스스로를 기만하고 있다는 사실을 보지 못한다. 그들에게 자기들이 믿지 않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기란 가장 어려운 일 중에 하나이다. 여러분, 피니가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아시겠습니까? 아마 아직은 이해가 가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장을 다 읽고 나면 이해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기 때문에 믿기만 하면 천국에 간다고 생각합니다.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구원은 믿음으로 받고 상급은 행함으로 받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죄 가운데 살아도 천국에 갈 수 있다 고 생각합니다. 이런 생각들은 모두 성경이 말하는 믿음이 무엇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생긴 어리석고 위험한 생각들입니다. 성경은 믿었지만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에 관하여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케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하리라. 어찌하여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이는 내 말을 들을 줄 알지 못함이로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요한복음 8장 31절부터 44절까지. 여기 예수를 믿은 유대인들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의 아비가 하나님이 아니고 마귀라고 지적하셨습니다. 빌립이 하나님 나라와 및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 함을 저희가 믿고 남녀가다 세례를 받으니 시몬도 믿고 세례를 받은 후에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니며 그 나타나는 표적과 큰 능력을 보고 놀라니라. 시몬이 사도들의 안수함으로 성령 받는 것을 보고 돈을 들여 가로되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게 하여 주소서 하니, 베드로가 가로되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내 은과 내가 함께 망할지어다.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이 바르지 못하니 이도에는 내가 관계도 없고 분깃될 것도 없느니라. 사도행전 8장 12절부터 20일까지. 시몬도 분명히 믿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십자가의 도와 관계도 없고 분깃될 것도 없었습니다.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이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아,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 알고자 하느냐?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야고보서 2장 14절에서 26절까지. 이와 같이 야고보는 예수님을 믿어도 행함이 따르지 않는 믿음으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고 했습니다. 보십시오. 세 곳 모두에 믿는 자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세 곳 모두 믿는 사람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구원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러면 왜 이들은 구원을 받지 못하였을까요? 그것은 그들의 믿음이 참 믿음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교회 안에 이들처럼 거짓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성경적인 참 믿음에 관하여 말씀드리길 원합니다. 1. 믿음이란 무엇인가? 성경에서 믿음이라는 단어는 어떤 의미로 사용되었을까요? 함께 추적해 보겠습니다. 믿음은 예수님의 증거를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의 증언을 받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요한복음 3장 11절, 12절. 찰스하지는 가장 넓은 의미에서 믿음이란 증거가 제시될 때에 그 증거의 사실성에 동의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했는데 그 말이 옳습니다. 믿음은 예수님의 증거에 동의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성경에 약속된 메시아라고 증거하셨습니다. 또한 대속의 죽음과 믿음에 의한 구원과 거듭남의 필요에 대해 증거하셨고 천국과 지옥의 실존과 재림과 심판에 대하여 증거하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메시아임을 믿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죽음이 실패의 죽음이 아니라 대속의 죽음이라는 것도 믿어야 합니다.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것과 거듭남의 필요성, 천국과 지옥의 실존, 그리고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을 믿어야 합니다. 믿음은 우선 이 모든 것을 사실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그런데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이것이 믿음이기는 하나 믿음의 전부는 아닙니다. 그러므로 이것을 믿는 것만으로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일찍이 존 웨슬리는 마귀가 교회의 믿음 대신에 정말 믿음 같아 보이고 믿음같이 들려서 극소수의 사람만이 구별해낼 수 있는 대용품을 주었다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이 대용품이 바로 복음 진리를 이해하고 그것이 진리라고 확신하는 것입니다. 또 찰스 피니는 높은 곳으로부터 오는 능력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저는 예전에 한 신학 교수로부터 믿음은 지적 활동이나 지적인 상태 혹은 확신을 가진 상태를 뜻하는 단어라고 배웠습니다. 그리고 저는 사람들이 믿음에 대해 늘 그런 식으로 설명하는 것을 듣곤 했습니다. 그들은 믿음은 그리스도에 관한 교리들을 흔들림 없는 확신으로 믿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 글의 뒷부분에서 피니는 그러나 이것은 사람을 구원하는 참 믿음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은 사람을 구원할 수 있는 믿음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절대로 이러한 상태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됩니다. 믿음은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요한복음 1장 12절. 게리 콜린스는 균형 잡힌 그리스도인이라는 책에서 매우 중요한 지적을 했습니다. 복음주의자들은 설교에 있어서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심어주는 데는 성공하였지만 그들에게 진정한 믿음은 기꺼이 우리의 죄된 행동들을 버리고 자신을 그리스도의 주권에 굴복시키는 것임을 일러주는 데는 실패했다. 실제로 많은 설교자들이 믿음을 심어주는 데는 성공하였지만 참된 믿음이 무엇인가를 알려주고 참 믿음을 심어주는 데는 실패를 거듭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믿음은 무엇일까요? 간단하게 말해서 믿음은 영접하는 것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요한복음 1장 12절. 이처럼 믿음은 예수님을 마음에 모셔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우리의 마음속에 어떤 분으로 모셔드리느냐? 이것이 중요합니다.
오늘날 예수님을 구주로만 모셔드리면 구원을 받는 줄로 착각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임금과 구주로 모셔드려야 합니다. 그래야 구원을 받습니다. 성경에는 이 진리가 분명하게 게시되어 있습니다. 얼마나 분명하게 게시되어 있는지 성경을 읽으면서 사람들이 이것을 깨닫지 못하는 것이 신기할 정도입니다. 자기 땅에 오매 예수님이 왕이심을 의미함.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단순히 구주로가 아니라 왕으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요한복음 1장 11절, 12절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이 정녕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사도행전 2장 36절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사도행전 16장 31절 이스라엘로 회개케 하사 죄사함을 얻게 하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사도행전 5장 31절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 구주가 아니다. 임금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로마서 10장 9절 10절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을 단순히 구주로 영접하지 말고 임금으로 영접해야 합니다. 이 진리는 저나 몇몇 사람이 외로이 전하고 있는 불확실한 진리가 아닙니다. 수많은 신앙의 배들이 이 진리를 분명하게 깨달았고 강력하게 증했습니다. 먼저 조나단 에드워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스도를 살아있는 믿음으로 영접하는 사람은 자기를 다스리시고 주관하시는 주와 왕으로 친밀한 관계를 맺는 것이다. 그는 결코 주님을 단순히 자기를 위하여 속죄하는 제사장으로만 영접하는 자가 아니다. 또 리차드 백스터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믿음은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로 받아들인다. 왜냐하면 이 두 관계로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게 되든지 그렇지 않으면 그리스도를 도무지 받아들이지 못할 것이기 때문이다. 믿음은 그의 고난을 인정하고 용서와 영광을 받아들일 뿐만 아니라 그의 주권을 인정하고 그의 다스림과 구원 방법에 순복하는 것이다. 또 찰스 스펄전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은 누구에게 속해 있는가? 대답해보라.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소유임을 확신한다면 모든 사람과 관련된 그리스도의 표현은 황제이든지 아무것도 아니든지 라는 점을 알아야 한다.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의 마음속에 황제나 왕이나 군주가 아니시라면 아무런 관계도 없는 존재이다. 또 에이든 토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권 없는 구주는 없다. 그리스도는 구주이시며 주님이시다. 죄인이 그를 주로서 시인하지 않고도 구주로만 영접하면 구원을 얻는다는 것은 현대의 이단이다. 그리스도의 구주 되신 신분은 그의 주권과 영원히 연합되어 있다. 그리고 복음주의 신학의 거장 존 스토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복음에 대한 적절한 반응은 믿음, 실로 믿음뿐이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참되고 살아있는 믿음은 그 자체에 복종의 요소를 포함하고 있다. 또한 그 믿음의 대상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혹은 주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평생에 걸친 순종으로 이끈다.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인정하여 복종하지 않고도 그분을 구세주로 받아들일 수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에 대한 우리의 응답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인정하여 복종하지 않으면서 구세주로 받아들일 수는 없다. 하나만 더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명한 성경교사 후안 까를로스 오르티즈가 지은 책 중에 하나님 나라는 지금 너희 가운데 있느니라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서 그는 아주 중요한 지적을 했습니다. 오늘날 대부분의 교회가 구원에 대한 왜곡된 견해를 선포하고 있기 때문에 나는 구원의 메시지를 재정립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날 선포되는 구원의 메시지에는 극히 일부의 진리만이 내포되어 있을 뿐 그 핵심적인 내용은 배제되어 있습니다.
구원의 메시지의 핵심은 바로 이것입니다. 당신은 어떤 일을 하겠습니까? 글쎄요, 나는 내 일을 할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구원받지 못한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러한 구원의 길을 포기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여러분 자신의 왕관을 포기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여러분이 쓰고 있는 왕관을 드려야 합니다. 구원은 여러분이 죽어서 단순히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자신이 스스로의 지배자가 되는 것으로부터 돌이키는 것입니다. 즉, 구원은 우리 자신의 삶을 하나님의 통치 아래 놓이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요, 이 시간 마음 문을 열고 예수님을 여러분의 임금과 구주로 모셔드리시기 바랍니다. 셋째, 믿음은 예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어린아이는 무력하고 그래서 철저하게 부모에게 의지합니다. 마치 이와 같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해야 합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오스왈드 스미스 박사가 쓴 우리가 전하는 복음이라는 책에 보면 믿는다는 것은 무슨 뜻인가? 라는 제목의 설교가 있습니다. 그 설교에서 그는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킹 제임스판 성경을 번역한 사람들은 저들이 번역을 시작하던 350여 년 전에 구약 성경 가운데서 히브리어 단어 하나를 바른 영어로 옳게 번역하려고 애를 썼습니다. 결국 저들은 의지하라를 택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구약 성경에서 의지하라는 말을 많이 찾아보게 되며 실로 152번을 사용하였습니다. 저들이 신약 성경도 번역하게 되었을 때 구약 성경과 마찬가지로 동일한 단어를 문제 삼게 되었습니다. 이번에는 헬라어로부터 번역하는 것이기 때문에 또다시 올바른 영어 단어를 찾아내려고 애를 썼습니다. 아직 이유는 밝혀지지 않았지만 신약 성경에서는 믿는다라는 단어를 택하게 되었습니다. 신약 성경 때는 구약 성경의 단어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믿는다라는 말로 번역하였으며 특별히 요한복음과 바울 서신에 믿는다라는 말이 자주 사용되었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많은 혼동과 오해를 초래케 되었습니다. 오늘날 의지하지 아니하고 믿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구약 성경은 구원의 길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말하였습니다. 여호와를 의지할지어다. 그러나 신약 성경은 주를 믿으라 고 말하였습니다. 구약 성경의 번역이 바른 번역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주를 의지할 때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또 찰스 프라이스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는 그의 탁월한 책에서 믿음이라는 단어를 정의하면서 믿음이라는 말이 두 가지로 사용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그 두 가지의 차이를 스코틀랜드의 네스호의 괴물을 믿는가? 라는 질문과 아스피린을 믿는가? 라는 질문을 예로서 설명했습니다. 네스호의 괴물을 믿느냐고 묻는 것은 네스호의 목이 길고 등에 혹이 낙타처럼 둘 있는 괴물이 숨어 살고 있어서 사람들이 탐색하러 가기만 하면 사라졌다가 가끔 나타나곤 한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믿는지를 묻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대답은 예일 수도 있고 아니오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그 괴물의 존재를 믿거나 혹은 믿지 않을 것입니다. 어느 쪽이든 그것은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에게 별 영향을 미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 경우 믿음이란 단지 지적인 차원입니다. 그러나 제가 여러분에게 아스피린을 믿느냐고 묻는다면 저는 여러분이 고통을 경감시키는 약인 아스피린이 존재한다는 것을 당연히 알고 있을 것으로 간주하고 묻는 것입니다. 제가 묻는 바는 여러분에게 두통이 발생할 경우 아스피린을 복용하여 그것이 작용하도록 하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에 있어서 믿음은 단순히 그 존재를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의 능력에 의지하는 것을 가리킵니다. 그런데 바로 이 두 번째 종류의 믿음이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의 관계를 묘사하기 위해 신약 성경에 나타나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지 예수 그리스도가 존재한다는 것을 믿는 믿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하여금 역사하시도록 하는 믿음입니다. 물론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을 믿어야 하기 때문에 첫 번째 종류의 믿음도 가져야 합니다. 그러나 그 자체만으로는 아무 유익이 없습니다. 야고보는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첫 번째 종류의 믿음에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이 믿음의 토대 위에서 두 번째 종류의 믿음을 가짐으로써 죄의 지배에서 자유케 하시는 그리스도로 하여금 역사하시게 해야 합니다. 이런 믿음만이 우리의 영혼을 죄와 지옥에서 구원할 수 있습니다.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절로 과실을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리워 말라지나니 사람들이 이것을 무하다가 요한복음 15장 4, 6절. 우리가 예수님의 가지라는 사실은 가슴이 저릴 정도로 소중한 진리입니다. 가지가 나무로부터 분리되면 생명을 소유하거나 유지할 수 없습니다. 나무로부터 공급되는 수액과 즙이가지의 모든 잎과 싹과 꽃과 열매의 근원이며 생명을 유지시키는 힘입니다. 나무에서 베어내면 가지는 곧 시들고 죽어버립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가지들인 우리들 역시 우리 자체 안에 생명이나 힘 또는 영적 능력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믿음 안에서 우리들이 소유하고 있는 모든 것은 예수님에게서 옵니다. 우리는 예수님으로부터 끊임없이 은혜와 도움과 능력을 공급받아서 현재의 우리가 되며 우리가 느끼는 것을 느끼고 우리가 행하는 것을 행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자신의 구원에 대하여 절망하고 또 자신은 결코 천국에 이르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성도는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 무엇을 이루는 자가 아닙니다. 우리의 뿌리는 그리스도이시며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것은 우리의 유익을 위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최선을 다해 주께 붙어 있어야 합니다. 때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난을 인하여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도를 유대인에게만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다한 사람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저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은 마음으로 주께 붙어 있으라 권하니 사도행전 11장 19절, 23절. 이처럼 믿는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주께 붙어 있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믿음에는 크게 지적 요소, 선택적 요소, 의탁적 요소 등 세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지적 요소는 복음 진리를 밝히 이해하고 수긍하는 것을 가리키고 선택적 요소는 예수님을 임금과 구주로 모셔드리고 그분의 뜻대로 살기로 진실한 마음으로 결단하는 것을 가리키며 의탁적 요소는 내적 부패를 극복하고 실제적으로 순종하는 삶을 살기 위해 죄에서 자유를 주시는 주님의 능력을 믿고 예수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것을 가리킵니다. 이 중 세 번째 요소를 정밀 분석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 겸손.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의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니라. 그러나 의인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조나단 에드워드는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나는 그리스도께 나아가 그분의 구원을 받고 심령의 가난함을 얻으며 자신을 비우고 겸손히 그분만을 높이며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고 그리스도로부터 자라기 위하여 생각하기를 좋아한다. 즉 그것은
그리스도 안에 계신 하나님을 나의 전부로 삼고 하나님의 아들에 대한 믿음에 의해서 그분께 대한 겸손하고도 진정한 신뢰의 삶을 사는 것을 말한다. 이와 같이 자신을 비우고 겸손히 그리스도만을 높이며 겸손하게 그분을 신뢰하는 것, 이것이 기독교 신앙의 핵심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겸손한 자만이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의탁의 첫 번째 요소는 겸손입니다. 그러므로 일러스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야고보서 4장 6절.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이 은혜가 바로 참 포도나무의 진액인 성령입니다. 바울이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라고 말했듯이 우리는 모두 이 은혜에 의해서만 죄를 극복할 수 있으며 주님께 순종할 수 있습니다. 겸손한 자에게는 이 은혜가 임합니다. 그리고 은혜가 그를 변화시킵니다. 1. 신뢰. 의탁의 첫 번째 요소는 겸손입니다. 겸손이란 하나님보다 자기에 관계된 것으로 자신에 대한 모든 신뢰를 버리는 것입니다. 나아가서 겸손은 자기 비하가 아니라 영안이 밝아져 하나님이 자기를 보시는 것처럼 자기 자신을 있는 그대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인간은 모두 타락한 존재여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자기의 내적 상태를 있는 그대로 직시하고 인식하게 될 때 교만은 깨지고 겸손하게 됩니다. 그러면 겸손해지기만 하면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될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다음 단계로 전진해야 하는데 다음 단계는 바로 주님께 대한 신뢰입니다. 제자들이 심히 놀라 서로 말하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가 하니 예수께서 저희를 보시며 가라사대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마가복음 10장 26절 27절. 저는 믿음을 떠올릴 때마다 항상 이 구절이 생각나곤 합니다. 죄에서의 구원 즉 모든 죄를 끊어 버리는 것은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다. 항상 여기에서 시작해야 합니다. 자신이 할 수 있다고 믿는 사람은 스스로를 믿는 자이지 주님을 믿는 자가 아닙니다. 자신의 내적 부패와 도덕적 무능, 영적 파산을 처절할 정도로 절감하고 내 힘으로는 안 되는구나. 결심도 노력도 고행도 수양도 다 역부족이구나.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고 절규하는 위치에까지 내려가야 합니다. 그래야 참 소망이 있습니다. 빛과 어둠의 영적 전쟁이라는 책에서 주님은 릭 조이너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스스로의 자신감을 잃어버리는 것은 좋은 일이다. 그러나 내가 내 자신에 대한 자신감을 잃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그 빈자리에다 나에 대한 신뢰로 채우지 않으면 그것은 오직 불안으로 이어질 뿐이다. 또 플로라 슬롯은 웰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스도의 능력에 의지하지 않은 채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려는 노력만큼 슬프도록 헛된 것은 없다. 그리스도의 생명샘에 매일매일 의지하지 않은 채 사랑하고 끊임없이 기도하려고 시도해보라. 당신은 곧 가물어 버릴 수밖에 없는 자기 자신의 샘을 보게 될 것이다. 셋째, 기도. 믿음의 마지막 요소요. 결정적인 요소인 의탁은 겸손에서 출발합니다. 겸손에서 출발한 그것은 신뢰의 단계를 거쳐 결국에는 기도, 아니 좀 더 정확하게 표현하면 절규의 단계로 나아갑니다. 그리고 그때 죄의 결박은 끊어지고 영혼은 자유를 얻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구원을 받게 됩니다. 구원은 단순히 기독교의 구원 교리를 지적으로 이해하고 그것이 진리임을 마음으로 확신하는 사변적인 믿음, 즉 귀신들도 가지고 있는 믿음으로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믿음의 3대 요소인 지적 요소, 선택적 요소,
그리고 의탁적 요소를 모두 갖춘 참 믿음에 의해서만 구원이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의탁에 있어 겸손, 신뢰, 그 다음에 자연스럽게 오는 것이 바로 호산나 기도입니다. 즉 구원을 갈구하는 기도입니다. 내가 너희를 열국 중에서 취하여 내고 열국 중에서 모아 데리고 고토에 들어가서 맑은 물로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케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을 섬김에서 너희를 정결케 할 것이며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신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내가 너희 열조에게 준 땅에 너희가 거하여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와 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에스겔 36장 24, 25, 26, 27, 28절, 37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요한복음 4장 10절. 마치 소경거지 바디메오가 사람들의 구박에도 불구하고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라고 필사적으로 기도했듯이 자신의 도덕적 무능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능력을 깨달았으면 이제는 주님께 주여 나의 죄를 용서하시고 나를 죄의 결박에서 자유케 해주소서 저를 구원하여 주소서 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면 언제까지 이 기도를 합니까? 소경거지 바디메오가 주님이 응답하실 때까지 한 것처럼 주님이 응답하실 때까지 믿음과 인내로 기도해야 합니다. 그럴 때 완전한 구원자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참된 구원, 죄사함 플러스 죄의 지배에서의 자유를 가져다 주시는 것입니다. 둘째, 믿음의 역할. 여러분은 믿음의 역할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많은 사람들이 믿음의 역할을 죄사함을 가져다 주는 것 정도로만 생각합니다. 아니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는 것쯤으로 생각합니다. 그 이상은 생각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믿음에 관한 불완전한 이해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믿음은 단지 기독교의 기본 진리에 동의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임금과 구주로 모셔드리고 죄를 이기고 하나님께 복종하는 새 삶을 위해 주님을 진심으로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역할은 믿음에 관한 불완전한 견해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 이상입니다. 그러면 믿음은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할까요? 첫째, 믿음은 마음을 깨끗하게 합니다. 참 믿음은 사람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는 일을 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바울은 다음과 같이 말한 것입니다. 깨끗한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깨끗하나 더럽고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아무것도 깨끗한 것이 없고 오직 저희 마음과 양심이 더러운지라. 저희가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니 가증한 자요. 복종치 아니하는 자요. 모든 선한 일을 버리는 자니라. 디도서 1장 15절, 16절. 일찍이 존 웨슬리는 다음과 같은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나는 믿음의 즉각적이고도 항상 있어야 하는 열매는 힘이다. 곧 죄를 이기는 힘이다. 첫째로는 모든 외적인 죄를 이기는 힘인데 모든 악함, 말과 행실을 이기는 힘이다. 그러므로 믿음이 아직 어려서 행함이 나타나지 않는다는 말은 더 이상 하지 말라 저자. 다음으로는 내적인 죄를 이기는 힘이다. 믿음은 모든 불경건한 정욕과 성정으로부터 마음을 정결케 하기 때문이다. 둘째, 믿음은 사람을 거룩하게 합니다.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두움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하고 죄 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해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사도행전 26장 18절. 이와 같이 믿음은 의롭다함을 얻게 할 뿐 아니라 거룩하게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의로움이 되실 뿐 아니라 우리의 거룩함이십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진심으로 믿으면 의롭다함을 얻게 될 뿐 아니라 거룩해집니다. 그런 의도에서 찰스 피니 가성결의 비밀이라는 책에서 다음과 같이 말한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성결에 거하기 위해서는 믿음밖에 없다는 대답 이외에 모든 대답은 율법적인 것이다. 가장 중요하고도 근본적인 믿음의 비밀을 깨닫지 못한 사람이라면 아무리 의롭게 살려고 수고하며 애써도 그것은 불가능하다. 성결은 믿음으로만 얻을 수 있다. 의롭게 되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성결케 되는 것도 믿음으로만 된다. 셋째, 믿음은 하나님께 순종하게 합니다.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케 하나니. 로마서 1장 5절. 바울은 자기가 왜 복음을 전하는지 복음 전도의 목적을 밝혔습니다. 첫째, 그것은 주님의 이름을 위해서입니다. 즉 주님께 영광이 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둘째, 그것은 단지 믿게 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믿고 순종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바울이 믿고 순종케 한다고 말하지 않고 믿어 원인 순종 결과라고 말한 것에 주의하십시오. 믿음과 순종은 서로 분리될 수 없습니다. 그것은 인과율에 의해 하나로 묶여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로 묶어 놓은 것을 분리시키려 하지 마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미혹이 역사하게 됩니다. 우리가 행함 있는 삶 믿음에 대해서 말할 때 믿음에 순종을 더해야 참 믿음이 되고 구원을 받는다 고 주장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참 믿음은 그 안에 순종의 원리 혹은 뿌리가 되는 요소를 가지고 있으며 따라서 반드시 순종이 나타나게 되어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즉 순종이 나타나지 않으면 순종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그 믿음이 참된 믿음이 아니기 때문에 구원을 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참 믿음은 반드시 순종을 유발시킵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역할 중에 하나는 순종케 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율법을 굳게 세웁니다.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폐하느뇨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로마서 3장 31절. 저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구약시대 때는 율법을 다 지켜야 구원을 받았는데 지금은 예수만 믿으면 구원을 받으니 얼마나 다행이냐? 고 말하는 설교자나 성도들을 많이 보아왔습니다. 이처럼 어떤 사람들은 믿음이 율법을 대신하는 것처럼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착각입니다. 믿음은 율법의 대용물로 주어진 것이 아니라 율법을 지킬 수 있는 비결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로마서 3장 31절에서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폐하느뇨?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이 말씀에 보면 율법을 굳게 세운다 는 말이 나옵니다. 그런데 현대어 성경에는 이 구절이 이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받았으니 이제 하나님의 율법을 지킬 필요가 없을까요? 그와 정반대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는 만큼 더욱 참된 마음으로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율법은 율법의 도덕법, 의식법, 민법 중 도덕법을 의미합니다. 율법을 굳게 세운다는 것은 굳게 지키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무엇이 율법을 굳게 세웁니까? 바로 믿음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율법 준수에 대한 면죄부가 아니라 오히려 비결임을 알아야 합니다. 믿음은 율법을 지키게 하는 역할을 합니다. 다섯째, 믿음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생활을 하게 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히브리서 11장 6절. 어느 누구도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무엇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 의미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한다는 것은 단순히 주님이 불신앙을 기뻐하지 않으시고 믿음을 기뻐하시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 뜻이 아니라 믿음이 없으면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즉 요한복음 15장 4절, 5절 말씀과 같은 의미입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절로 과실을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이것은 전절인 5절 말씀을 문맥에 주시하며 읽어보면 곧 알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기었으니 하나님이 저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니라. 저는 옮기우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여기서 에녹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다는 것은 무슨 표식을 받았다는 의미가 아니라 사람들이 에녹의 삶을 지켜보고 에녹은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사는 자라고 인정하고 증거해 주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그 뒤에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은 믿음이 곧 주님의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비결이 된다는 뜻입니다. 이것이 믿음의 기능과 역할입니다. 믿음은 에녹처럼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 수 있게 해줍니다. 그 결과 에녹처럼 들림, 휴거를 받을 수 있게 해줍니다. 여섯째, 믿음은 세상을 이기게 합니다. 대저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긴 이김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뇨? 요한일서 5장 4절, 5절. 믿음은 세상을 이기게 합니다. 믿는 자가 아니면 그 누구도 세상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세상은 무엇일까요?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요한일서 2장 15, 16, 17절. 이 말씀의 첫 머리에 보면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세상은 우리가 사랑해서는 안 될 대상입니다. 바울은 디모데후서 3장에서 우리가 사랑해서는 안 될 대상으로 자기와 돈과 쾌락 세 가지를 꼽았습니다. 그러므로 세상은 이기심, 탐심, 그리고 정욕을 뜻한다고 해도 크게 틀리지 않습니다. 그 다음 구절에 보면 세상의 의미가 좀 더 구체적으로 나옵니다. 그러므로 세상은 이기심, 탐심, 그리고 정욕을 뜻한다고 해도 크게 틀리지 않습니다. 그 다음 구절에 보면 세상의 의미가 좀 더 구체적으로 나옵니다.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이 세 가지가 우리를 유혹하고 공격해 올 때 거기에 굴복하지 않고 쳐서 쓰러뜨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세상을 이기는 것입니다.